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죠. 요 밑에 제가 적어 보았습니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who for the joy set before him endured the cross, scorning its shame, and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예. 한국말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그래서 조금 다르죠?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이시다.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이이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은 구원 못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또 계속 자라야 됩니다. 로마서에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그러한 표현도 있지만요. 이 믿음이 계속 자라야 되고요. 믿는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우연으로 보셔도 되고요.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우연으로 보셔도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후자가 더 성경적이고 복음적일 겁니다. 어떠한 계획일까? 가정의 문제라면은 가벼운 문제도 있겠지만 또 심각한 문제도 많거든요. 어떠한 계획일까?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실 그러한 계획이겠죠.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완전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욥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러한 문제가 왔습니까? 가정에 보통 문제가 온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온 정도가 아니라 자녀들이 모조리 다 사망을 했습니다. 경제에 어려움이 온 정도가 아니에요. 경제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제 도망갔겠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잖아요. 문제 정도가 아닌데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어요. 결국 이 땅에서도 두 배의 축복을 욥은 받게 되죠. 그렇다면은 저희들의 문제 가운데에도 가정의 개인적인 문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믿음 없는 그러한 분들도 여기 오실 때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어라. 그러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이미 믿고 있는 분들은 그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저희들은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몸에 편한 거 좋아합니다. 영어로 status quo라고 하거든요. 현상 유지 좋아합니다. 이제 요렇게만 계속, 더 잘 되면 더 좋고, 그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더 잘 되는 거는 적어도 이 상태 좀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 직장 다니고 있고, 계속 이 정도는 계속 벌고 있고, 자녀들도 이렇게 유지하든지 아니면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그 선배들 보면은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요. 하나도 없었어요. 반드시 문제가 왔고 위기가 왔고 이를 통해서 믿음이 더 완전케 되고 온전케 되고 또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응답을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저희들의 이 심각한 문제 가운데에도 이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겠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무엇인가? 그동안 완전한 삶을 살지 않았으니까 이제부터 완전하게 살아라.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정말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율법주의적으로 가기도 쉽겠죠.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 어떻게 완전한 삶을 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완전하신데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온전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완전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바라보면 내가 주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fix our eyes on Jesus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쩌다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아예 fix 고정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서 시작해서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자 끝이거든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되든 안 되든 오직 그리스도에만 딱 fix 눈을 고정시키셔야 돼요. 나에게 눈을 고정시키죠. 그러면 내가 뭔가 하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면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면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가정에 문제가 오면은 막 되게 마음이 분주하십니다. 이것저것 해보시라고 해요. 그러다가 10년, 20년 금방 합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방법 찾다가 이것저것 해보다가 여기저기에 돈 다 쓰고 심지어 가산도 탕진하고 많이 제가 보는 거고요. 나를 바라보면은 이 눈을 나에게 픽스하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스스로 체험하려고 합니다. 뭔가 또 내가 체험할 게 있는가 보다. 새로운 체험을 해야 되나 보다. 더 자주, 더 많이, 더 깊게, 더 세게 체험해야 되나 보다. 그러다가 신비주의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독 상태와 비슷하고요. 신비주의는 중독 상태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중독 상태라는 게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취해야 될 거를 취하면은요, 그 순간은 행복해요. 문제가 없어집니다. 실제로 없어진 건 아닌데 적어도 자기는 그렇게 느껴지고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복해요. 다 된 것 같아요. 엄청난 역사 일어나는 것 같고 조금 지나죠. 하나도 바뀐 거 없어요. 그러면서 이걸 반복하면서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한번 큰 문제 터집니다. 나를 바라보면요, 내가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들 가지고요, 이렇게 너무 건드리지 않는 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너무 그냥 너 믿을 거야. 너 혼 좀 나볼래? 그러면요, 겁이 나서라도 믿습니다. 자기 최면합니다. 자기 최면에 빠집니다. 난 믿어.
그런 사람들이요 제일 믿음 안 들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믿는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최면 그렇게 쇠뇌가 되어 있어요. brainwash. 예. 그래서 모태신앙들이 어려워요. 왜냐 이미 쇠뇌 되었어요. 믿음 없는 데 있다고, 잘 믿고 있다고, 자기 자신을 최면 걸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예. 그래서 아는 거죠. 교회에서 사실 저희 부모님은 되게 자유롭게 키우셨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막 코너에 딱 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믿는다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왕따 당할 것 같고 나에게 심각한 문제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제 자신을 최면시키고 막 쇠뇌시키고 막. 근데 그거부터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딱 정신 나니까 눈물 나더라고요. 야, 내가 몇십 년을 정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자기 쇠뇌였구나, 자기 최면이었구나. 그러니까요 막 이상한 소리가 막 저 입에서 막 울면서 막 꺽꺽 울면서, 창피하지만 사실이었어요. 나를 바라보면 그래요. 나를 바라보면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십니다. 어떻게 바라보라는 거냐. 제가 대학부 다닐 때 어떤 그 누나가 있었는데요. 이 누나는요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라, 그 얘기가 자꾸 들렸대요. 뭐 설교 중에 들렸는지. 그래서요 하루에 뭐 몇 시간을 십자가만 쳐다보고 있었대요. 눈이 빠지도록.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대요.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뭐 소그룹 조장이셨던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예. 뭐 생활은 어떻게 하라고요? 직장은 어떻게 다니라고요? 뭐 직장에도 십자가 딱 걸어 놓을 거예요? 그것만 보고 일할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잘리는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죠. 이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오직 그리스도로 향해야 되고요. 꼭 눈으로 쳐다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요. 근데 그게 또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계속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또 혼자 또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자꾸 모여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그렇게 하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요. 계속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자꾸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가만히 있으면 다른 게 들려와요. 세상 말 들려와요. 불신앙 들려와요. 이게 내 스스로 내 스스로에게 말하는 불신앙일 수도 있어요. 저도요 좀 어려운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게 제 일이에요. 책을 냈더니 이제는 한국에서까지 그냥 이메일 보내고 전화하고. 좋은 일 때문에 전화하겠어요? 목사님 저 응답 받았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응답 안 받았냐. 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날 가지고 막 닥달하고 막. 실례하지만 누구신데요? 네, 그게 이제 사실 저의 그 삶이에요. 그러다 보면은요, 저도요, 그냥 제 스스로 막 불신앙이 올라와요. 이러다 안 될 것 같고요. 막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메시지를. 또 시간 내서 집중해서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그냥 틀어놓으면, 사실 저는 운동하면서 뭐 메시지 듣고 또 이렇게 차 운전하면서 메시지 듣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흘러가기 쉽거든요. 근데 저도요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집중해서 듣는 시간. 그래야지 그 그리스도께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리스도께 뭐 그래 fix my eyes, 그리스도께 내 눈을 고정한다 하는데 뭐 생각은 벌써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어요. 예, 멍뚱한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도요, 뭐 목사라고 뭐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요 일부러 시간을 딱 정해놓고요 집중해서 듣습니다.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어저께도 그랬어요. 참 이 메시지 준비해야 되는데 주일 메시지 이제 저는 금요일날 준비하거든요. 근데 메시지가 안 나와요. 네. 왜 그럴까? 내가 뭐 죄 지은 거가 있어서 그럴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만 나는 거예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래서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딱 집중하는 시간 가졌어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딱 나오더라고요. 네, 우리 오직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가 저희들의 주인이 되시고요. 특히 믿음의 주인이 되십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요, 그건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거부터 무너뜨리시더라고요. 내가 은혜로 받은 거 아니다 이거죠. 내가 왕따 당할까봐, 따돌림 당할까봐, 자격지심에 열등감에 내가 스스로 만든 거다 이거예요. 얼마나 저는 아팠는데요, 그거 깨달았을 때. 그거부터 무너뜨리셨어요. 근데 그게 최고의 은혜였어요, 저에게. 2007년도 그걸 깨달았을 때 최고의 은혜였어요. 네.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새로 시작했거든요. 다 내려놓고 내가 전도사라는 거 내려놨어요. 어머니 쪽으로 5대째, 아버지 쪽으로 3대째 크리스천이라는 거 그거 내려놨어요. 엄청난 체험 많이 했다. 기적과 치유 많이 체험하고 예언기도도 하고 나를 통해서 누가 낫기도 하고 그거 다 내려놨어요. 예, 그때부터 하나님이 딱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예, 믿음이 딱 자라고요. 더 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 전에 체험했던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바뀌니까 그러한 뭐 체험, 기적 치유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 그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어로 the author of our faith.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믿음의 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 글을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author, 저자. 우리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자예요, 저자. author of life 이라는 표현도 있죠. 생명의 저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author of life, author of faith.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 없는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그게 천지 창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믿음이 없는데 그런데 없던 믿음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와, 정말 전도 안 되는 분이 있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그 불신자들이 전도하기 더 쉽잖아요. 예, 그냥 그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보다는 아예 한 번도 안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전도하기 쉬운데, 어떤 분이 있는데 그렇게 복음이 안 들어. 계속 또 교회 오기는 하는데 계속 교회는 다니시는데 근데 스스로 이제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왜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요 다른 주에서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비밀이에요.
여러분 얘기하지 마세요. 저희 가족만 아는 비밀인데 다른 주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거기에서 잘못 들어간 거예요. 아주 그냥 그 생활이 모범적이었대요. 뭐 어떤 불교 신자보다도 모범적이었다는 것 같아요. 거기를 열심히 다니고 거기서 뭐 피아노 반주도 하시고 뭐 그랬다. 안 믿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잘못 들어가니까 이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몇 년 교회를 다녀도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기독교 나 알아. 나 몇 년 교회 다녀봤어. 거기서 반주도 해봤어. 이거예요. 그거부터 무너져야 되는 거죠. 알긴 뭘 알아. 우리 믿음의 대상도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주이시고 또 우리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거 아닙니다. 내 자신의 의지, 노력, 열심,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그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믿음의 시작이죠. 훌륭한 사도 바울, 얼마나 믿음이 대단했습니까? 근데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어떤 은혜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내 힘으로는 못하겠어요. 그런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죠.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 정도였으면은요, 저희들 너무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절망의 순간들이 올 때에 너무 놀라지 마세요. 우리 그 믿음의 선배, 그렇게 그 믿음 충만했던 사도 바울도요, 그러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고린도서에서 보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The perfecter of our faith. 우리 믿음을 완전하게 만드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그리스도로 끝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 안에 모든 축복과 응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건강 문제가 심각해요.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는 것이에요. 상식적으로 다 할 거 하면서 그렇다고 뭐 당장 직장 때려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당장 뭐 약부터 끊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할 거 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이제 그리스도로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여야 합니다. 돈은요 필요한데요, 돈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약 필요한 것입니다. 약은 꼭 복용해야 되죠. 근데 약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약으로 충분하다면은 뭐 좀 약을 12, 13알, 정신과 약 12, 13알 먹었는데 그래도 뭐 안 먹는 것보다는 뭐 나았겠죠. 안 먹었을 때는 아예 심각한 사고를 쳤으니까. 그런데 12, 13알을 먹어도요, 점점 더 심해지잖아요. 점점 더 심해지잖아요. 이거부터 알고 있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Christ is enough.
뭐 영어로 그런 찬양도 있던데. Christ is enough for me. 네, 그런 찬양 있어요. 찬양 몰라도 되니까 그 사실은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알고 그 다음에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결론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집중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온전케 됩니다. 이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중요한 응답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응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에요. 끝까지 응답 못 받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욥 같은 경우에는 뭐 중요한 응답 받았죠. 2배 이상 축복 받았어요. 근데 욥이 기준은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결국 끝까지 응답 못 받고요. 뭐 저 카타콤이 쉽게 얘기해서 지하 공동 묘지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편하고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뭐 좌우에 뭐 저 시체가 막 질비한데 걸어 다니다 보면 그래요. 좌우에 그냥 뼈다귀, 뭐 썩고 있는 시체, 그런 데서 살았어요. 그런 데서 햇빛도 못 받고 영양실조 가운데 살다 보니까 대부분의 자녀들이 기형아로 태어나갔고 오래 살지도 못했다고 하죠. 그거는 뭐 과학자들이 이제 고고학자들이 다 밝혀내 바이고요. 그런 분들은요 그냥 끝까지 응답도 못 받고 그렇게 살다 죽었어요. 그래서 뭐 큰 응답 받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특히 그 21세기 미국에서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은요 또 응답 받아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2017년 동안 극심한 불안으로 시달린 대학생들이 61%였어요. 근데 저는요 그거 겪어봐서 알아요. 그냥 뭐 내일 시험이라 불안하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 불안감이에요. 그 정도 이렇게 서베이에 나올 정도면은, 조사에 나올 정도면은 죽을 것 같은 우울증 30몇 %. 그런 서베이에 나올 우울증 거기에 나와 있어요. 저 타임즈에 생활이 안 될 정도의 우울감. 그게 30%였어요. 대학생들이. 사실요 대학교 들어갈 때요 다 검사합니다. 그런 사람들 이게 좀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다 걸릅니다. 그거 아시죠? 예. 그런데도 그거 다 통과해서 들어간 학생들인데 그래요. 근데요 통계보다 사실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럼 이 시대에 그냥 이렇게 그냥 살 것인가? 뭐 살아도 돼요, 사실. 살아도 됩니다. 정말 복음 있으면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뭐 다른 사람 이해 들 거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 정말 대학교 다닐 때 저 불안과 우울로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사실 죽을 고생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일단 저희 이제 부모님은 건강하시니까 그게 뭔지도 몰라요. 불안이 뭔지도 몰라요. 우울이 뭔지도 몰라요. 얘기해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셨을 거예요. 얘기도 안 했지만. 착하고 똑똑하고 예민하고 기준 높고 자존심 강하고 승부욕 강한 사람 죽어도 얘기 안 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그냥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뻥 터지는 거예요. 약 복용하면 좀 좋아지죠? 상담받고 약 복용하면 좀 좋아지죠? 그때 가서 얘기합니까? 더 얘기 안 해요. 그때 가서. 그러다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타임즈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은요,
어떤 사람들은 거긴 썸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고등학교 때 문제가 맞고 그래서 뭐 약 복용한 친구들도 있었고 그러다 당연히 중간에 끊었죠. 상담 받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당연히 중간에 끊었죠. 그러다 대학 가서 더 심해진 거예요. 근데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21세기 미국 청년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나나 너나 똑같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응답 받으니까 제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불안으로 시달리고 있는 61%의 대학생들에게 제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다.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그 대학생들에게 제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사실 할 말이 없어도 돼요. 할 말이 없다고 뭐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런데 세계 복음만 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하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앞에 보면은요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단순히 벙어리가 아니에요. 불 속에 뭐 뛰어들어가고 물 속에 뛰어들어가고 뭐 그냥 뭐 쓰러지죠. 그러면은 그냥 막 부들부들 떨고 막 파리해지고 막 그러니까 뭐 간질병 요즘 말로 얘기하면 간질병도 있었던 더 심하게 얘기하면 뭐 귀신 들린 거죠. 예. 아니 벙어리 들린 사람들이 뭐 다 그렇게 뭐 물속에 뛰어들어가고 불 속에 뛰어들어가고 그럽니까? 그러면 죽는 건데 그렇잖아요. 물속이나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벙어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우울증 조금 있다고. 아니 지금은 완벽히 낫대요 또. 아니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뭐 눈에 막말로 귀신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눈에 뭐 보이고 귀에 뭐 들리고 뭐 난리예요 난리. 그래서 이제 제가 도와드리려고 좀 자세히 설명하면은 저한테 달려들어요. 그런 분들이 몇 %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저하고 싸워요.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도 뭐 말이 벙어리 뭐 귀신 들린 거지 뭐. 그러니까 벙어리 정도가 아니었죠. 그게 장악당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징이 뭐 하나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이라고 그랬거든요.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아버지가 그랬어요. 근데 딱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주소서. 일단 믿음이 있는 게 제일 이제 좋겠죠. 그런데 믿음이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 그러면은요 그리스도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저 믿음 없습니다. 저 믿음 부족합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그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the author of our faith, 우리 믿음의 저자, 우리 믿음의 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중요한 응답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백만장자 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 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미국에서는요, 이게 정말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 복음화의 중요한 파트예요. 로마 시대에는 육체의 질병, 로마 제국 시대에는 육체의 질병 걸렸던 사람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육체 질병 치유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엄청나게 많이 치유됐거든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근데 지금 21세기 특히 선진국에서는요, 뭐냐면요, 자폐하고요, 정신질환하고요, 그리고 치매예요.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또 그 응답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세계 복음화.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계 복음화의 증인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이 부족하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으니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또 이 21세기 미국에서 중요한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